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있는데요. 그 여성분들, 우리 어렸을 때 뭐 신데렐라나 어떤 미녀와 야수 뭐 이런 이야기들 혹시 좋아하셨습니까? 요즘은 이런 이제 어떤 이야기를 실사화해서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 두 남녀의 주인공이 우여곡절을 겪다가도 끝내는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행복하게 끝납니다. 맞죠? 해피엔딩. 모두가 행복했대요. 뭐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결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써진다고 하면, 과연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 예? 이 자리에 만약 그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결혼하는 과정도 물론 힘들죠. 하지만 그 이후에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또 그 아이를 또 결혼을 시키는 어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또 그 가운데 또 보면 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런 어떤 신데렐라나 미녀와 야수 이야기들은요, 그런 대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두 남녀가 결혼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다 보니까 그냥 이 둘은 마냥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이 엘리야의 이야기도 열왕기상 18장에서 끝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기도 대결에서 승리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전능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가뭄의 문제,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리죠. 그랬더니 모두가 행복했대요. 완전 좋잖아요. 그런데 아마 엘리야도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기도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그들도 싸그리 다 죽였으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신앙으로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뿌리 깊은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문제는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합이요, 이세벨에게 이 엘리야가 한 일들을 전해주자 이세벨이 겁을 먹고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반격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겁먹는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천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내일일까? 맞죠? 왜 하필 내일일까? 지금 그렇게 이세벨이 화가 났고 그렇게 분노한 상태라면,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선전포고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병사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내일 죽이겠다고 말해서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일까? 여러분, 왜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를 너무 죽이고 싶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왜 지금이 아니고 내일일까요? 왜 내일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가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기도 대결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던 3년간의 어떤 그 가뭄도 기도로 해결해 주었죠. 엘리야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의 인기가 이 백성들에게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리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이 엘리야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경고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세벨의 경고를 들은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겁박에 이세벨의 겁박에 엘리야가 놀라서 3절에 보면 불이 나게 도망가는데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어디까지 도망간 걸로 나와요? 브엘세바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인가 하면요, 혹시 지도 볼 수 있을까요?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갈멜살이 지금 엘리야가 있었던 곳이죠. 근데 밑에 보면 이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이 보통 우리 땅을 이야기한다면 별로 할라에서 백두까지죠. 할라에서 백두까지인데 이스라엘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단에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건 어디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죠. 근데 이 당시는요, 어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남유다의 최남단으로 와 있다는 것은 지금 이세벨이 어떠한 힘을 펼칠 수 있는 공간에서도 완전히 벗어났고요. 그리고 어때요? 남유다의 지금 최남단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엘리야가요, 이 브엘세바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요, 지금 엘리야는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하룻밤 더 내려갑니다. 여기서의 중요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국경인 브엘세바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에서 벗어났다,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포기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분명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엘세바가 어떤 땅이라고요? 남유다의 최남단이고 그것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뎀나무 하면 굉장히 친숙합니다. 맞죠? 우리나라에 로뎀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그냥 명칭 자체가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어떤 병원, 로뎀나무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명칭이 익숙하죠. 그러면서 이 로뎀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휴식과 안식, 어떤 이런 쉼,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의 어떤 실제 사진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로뎀나무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여기서 지금 피해서 그늘을 취한 것인데, 지금 어떤 이렇게 빗자루 같이 이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늘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키도 작고요. 이런 곳에 지금 엘리야가 머리를 지금 비집고 넣어서요, 몸은 안 가려지고요, 지금 그곳에서 지금 햇볕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햇볕이 굉장히 뜨겁죠. 맞죠? 낮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나라에 지금 이 여름 햇볕이 뜨겁다고 한들 저기 그 광야의 햇볕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완전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태양볕에서 그 태양볕을 피해 보겠다고 거기에다가 머리만 딱 넣어놓고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앞장인 이 열왕기상 18장, 너무나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막 이랬던 엘리야가 갑자기 19장에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여기 와서 이렇게 쭈그려갖고 저기서 이렇게 피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엘리야를 이토록 마음을 무너뜨려서 어떻게 차라리 목숨이라도 거둬달라고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일까요? 엘리야는요, 아마 이 전날,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8장의 승리가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에 아마 그로 인해 더욱더 이 낙심과 좌절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너무 앞서나 대박이었죠. 정말 불이 갑자기 빡 내려와가지고 그냥 내려온 게 아니죠. 정말 거기 안에 있는 제단에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거기 있는 모든 물들을 불살라 없애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정말 이스라엘 온 땅에 어떤 가뭄을 해결해 주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심 어때요? 이제 아하방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기대했는데 그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왕이 정권이라도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욱더 득이양양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와, 정말 이 사람 징하다. 어떻게 저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일도 변화가 없지? 그럼 내가 더 이상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아마 이러한 상황, 절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이 상황이 정말 어떤 높은 산처럼 아마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자, 한번 보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다 보니까요, 지금 자신을요 믿음의 선진들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을 자책하고 있어요. 진짜 내가 아니라 이 땅에 모세가 왔었으면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났을 것인데, 내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왔었으면 지금 이 상황이 다른 결과가 났을 것인데, 못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하면서 어때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선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지금 자신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과 남을 계속 비교하면서 나아가는데, 이런 비교처럼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요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결코 남과 비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독수리와 사자를 누가 함부로 비교해서 누가 함부로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은사가 틀리고요, 또 관심의 분야도 틀리고 능력도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창조한 그 사람을 비교하고 흠모하면서 자꾸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상처는 나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조금은 못나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 비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은사를 가지고 계획하고 창조하신 나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아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 영적 지도자들도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어때요?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문제와 어두움이 있어요. 그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과 실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존경받는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내 실체를 안다면 그 누구도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저의 모든 실체를 안다면 아마 고개를 들고 있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뭔 지가 저런 소리를 해 하면서 아예 그냥 듣는 척하는 둥 하고 뭐 그냥 여기로 들어오면 바로 여기로 다 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은 다 죄인이고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제가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엘리야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엘리야를 돕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엘리야와 비슷한 영적인 수준의 마음껏 대화하고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이, 혼자였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도 보시면 마지막에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면서 어때요? 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큰 사역을 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들이 하는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요, 중간에 목회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때요? 영적인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진솔한 공동체, 나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대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셀에 있고 또 그 셀에서 우리의 고민과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이러한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더욱더 귀하게 여김으로 정말 우리가 서로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떤 용기가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서서 본 것과 같이 엘리야는 지금 완전히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조차 다 지금 내팽개치고 그냥 자신의 생명만 걷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 완전히 탈진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요, 엘리야가 충분히 먹고 잘 수 있도록, 그러면서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이 쉼이다, 휴식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이 먹고 자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동안 사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우는데 뭐 물론 담대하게 나가지만 얼마나 또 속으로 긴장하며 나아갔겠습니까? 또한 그 비를 간구하는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은 알지만 그가 무릎을 꿇고 거기다가 고개를 넣고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얼마나 간절하게 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갔겠습니까? 또 이세벨을 피해서 지금 250km나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로 하면 10일이 넘는 길을 지금 마냥 피해서 도망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는 얼마나 피곤한 육체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처방은요,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극한 피로를 느끼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귀한 처방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너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보면 우리의 어떤 정신적이거나 어떤 영적인 컨디션은 굉장히 육체의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자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잘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예민해지고 또 짜증이 쉽게 날 수가 있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요,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는 어떠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많은 또 목회자들이, 또 많은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어떤 교회 사역을 하느라 때로는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막 하는 거죠. 이 일 하느라 저 일 하느라 저 일 하느라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번아웃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존경할 만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떠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어지면 조기 탈진과 어떤 심체 현상이 소리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다 사고가 나는 겁니다. 모든 병원의 의료 사고가 언제 나는가 보니까 의사들의 어떤 비상식적인 근무량 때문이라고 하죠. 또한 1986년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폭발했을 때도 이 나사에서 근무하는 이 관계자들이 정말 너무 긴장하고 쉬지 못하는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제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쉴 때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가장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더들이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 있죠. 정말 시대를 희번떡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언제 나왔는가 보면 어떤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아이디어 짜고 막 이럴 때만 나온 것이 아니고 휴식하는 가운데, 예를 들면 어떤 정원을 산책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극장 가운데서 어떻게 쉬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 현상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점검할 것은 육체의 컨디션입니다. 충분히 자고 계십니까? 충분히 먹고 있습니까? 네, 충분히 휴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충분한 휴식은 최소 8시간이라고 하죠. 여러분, 충분히 주무시고 또한 충분히 드시고 정말 어떠한 영체의 침체에서 다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마지막 방법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거는 엘리야가 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명은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언제 한 건가 하면 엘리야가 이 땅에서 승천하고요,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엘리사에게 주는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할 일을 지금 엘리야의 사명인 것처럼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앞서 엘리야가 왜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고통스러워했었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어떤 철옹성처럼 느껴졌거든요. 여리고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16절에 보시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어디 나라의 왕이 되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나라가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할 것이다. 지금 저들이 너가 보기에는 안 무너질 것 같지? 너가 보기에는 저들이 영원할 것 같지? 아니다. 내가 저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저들 멸망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저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마음이 좀 노연이네요 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풀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에게 또 위로의 말씀이죠. 네가 어찌하여 이 자리에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은 이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때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2번이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2번이나. 그토록 자신만 혼자밖에 없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그러한 자가 7,000명이나 너희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7이 완전수죠. 그리고 거기에 7,000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떤 7,000명이다가 아니고요, 무수히 많은 허다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예전에는 수요 예배 드리면 이 자리를 꽉 채우고 많이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수요 예배가 사실은 신앙의 표본이거든요. 신앙을 좋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신앙의 어떤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하나가 바로 이 수요 예배인데, 과거에는 수요 예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점점 숫자가 줄더니 지금은 그래도 좀 오늘은 좀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나? 나만 이러나? 다들 세상이 좋아서 뭐 어디로 가는데 나만 이렇게 미련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무리를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지만, 우리가 만약 저들을 쫓아서 똑같이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 홀로 있다고 외롭다고 괴롭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입맞춤하지 않은 자들을 무수히 많은 자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괴로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